우리 성경 봉독하시겠는데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제가 봉독해 드립니다.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을 보내어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이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는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이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아멘. 착석하시고 이제 우리 말씀을 묵상하는 시간인데요. 오늘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함께 은혜 나누기를 원합니다. 사실 이제 10장과 11장이 10장이 42절까지 있고 11장이 30절까지밖에 안 돼요. 그래서 시간상으로 11장을 오전에 하고 10장을 오후에 했으면 좋겠다. 그런 생각을 가졌습니다만은 할 수 없이 차례대로 하기 때문에 오후 시간은 시간이 좀 넉넉하잖아요. 근데 오전 시간은 아마도 이제 순서가 많기 때문에 시간이 좀 빡빡하기 때문에 조금 빨리 이렇게 하다 보니까 준비했는 것도 다 못하는 그런 지경이 되었습니다. 오늘 이제 오후 시간에는 마태복음 11장 1절에서 6절까지 본문을 읽었습니다만은 말씀드린 대로 30절까지 있는 말씀이니까 우리가 한 절씩 읽으면서 또 이 하나님의 뜻을 찾아가며 또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항상 말씀 충만이 성령 충만이라는 사실을 마음속에 새기고 성령 충만한 그러한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함께 살아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여기 이제 10장에서 봤습니다만은 12사도를 전도하러 보내는데 그 주의할 사항이나 해야 할 일들 이런 것들을 10장에서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11장 1절은 차라리 10장에 붙이는 게 더 좋지 않겠나 이렇게도 느껴집니다만은 아무튼 이제 11장 1절에 보면은 예수께서 12제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거 이제 10장에서 전도하러 보내는 그 일들을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그 길을 떠나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10장에서 이 동네에서 되지 않거든 다른 동네로 옮겨가거라 하는 그런 말씀을 하셨고 예수님도 이제 이 전도하시기 위해서 다른 동네로 그 길을 떠나서 다른 동네로 가신 그러한 일들을 우리가 한번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만은 여기에 그렇다면 이제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신 지 어느 정도 시간이 흘렀다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이 이제 한참 사역을 하시는 중에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증거했죠. 내가 그리스도가 아니다. 그래서 내 뒤에 오신 나는 물로 너희들에게 세례를 베풀지만은 내 뒤에 오시는 그분은 성령으로 세례를 베풀게 되실 것이다 하면서 이렇게 이제 예수님을 증거했고 또 자기를 따르던 제자들 아마 세례 요한이 말라기서에 말씀하신 대로 그 엘리야를 내가 보내겠다 말라기 4장에서 말씀하신 그대로
이제 오신 엘리야가 오전에 우리가 묵상을 했습니다만은 바로 세례 요한이다. 주부의 문제도 그렇게 내놓았습니다. 그래서 이 세례 요한을 따르던 그러한 제자들도 이제 예수님을 또 따르게 하는 그런 일들도 있었는데, 이 사실 이제 세례 요한이 헤롯의 나쁜 행동을 지적을 하게 되죠. 이제 헤롯에게는 쓴소리, 그렇지만은 바른 소리였는데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을 옥에 가두어 버립니다. 그러면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그 앞선 자로, 길을 예비하는 자로 그렇게 말라기 3장 1절에서 말씀하셨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또 세례 요한이 이렇게 일을 하다가 또 옥에 갇히게 되었는데, 근데 세례 요한 입장에서 보면은 야, 예수님 참 너무하시다. 내가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왔어. 예수님을 증거하고 또 이 헤롯 왕에게 바른 소리를 하다가 옥에 갇혔으면 예수님이 한 번쯤 신방 오실 만도 한데, 옥에 갇혀 있으니까 또 한 번 와서 방문도 할 만한데 하면서 이렇게 좀 예수님에 대한 섭섭한 생각도 들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세례 요한이 사실은 뭐 그런 섭섭함은 우리가 생각할 수 없고, 근데 예수님에 대해서 좀 의심이 생기는 겁니다. 이분이 과연 구약에서 예언하신 많은 선지자들이 예언했던 그 메시아 맞나? 그래서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제 하시는 사역들, 행하시는 일들은 세례 요한이 충분히 많이 들었으리라고 생각을 합니다. 제자들이 이렇게 보는 대로 요한에게 가서 오늘도 그분이 이런 일을 합디다. 오늘도 그분이 이렇게 했습니다. 하면서 충분히 이렇게 이야기를 했으리라고 봅니다만은, 그런데 이 세례 요한의 입장에서 그분이 과연 이 구약의 선지자들이 말씀하셨던 메시아가 맞나, 이렇게 의심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제 제자들을 보내는 거예요.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그 이가 당신입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릴까요? 이렇게 묻는 장면이 이제 여기 본문에 나오는데, 그래서 우리가 이 세례 요한이 어떤 입장에서 보면은, 그때는 신약은 한 페이지도 기록이 안 된 때지요. 세례 요한이 이렇게 예수님의 앞길을 예비하고 평탄케 하는 그 일을 할 때는 신약은 뭐 한 페이지도 기록되지 않는. 그래서 참고로 이제 신약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책이 뭐예요? 네? 그거는 복음서에서 제일 먼저 기록된 게 마가복음이고, 데살로니가 전서가 제일 먼저 기록됐습니다. 데살로니가 전서가 기록된 때가 아마도 한 AD 51년경쯤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이제 사도행전 쭉 읽어가다가 18장 11절에 그 고린도에서 바울이 1년 6개월 유하면서 그때에 이제 데살로니가 전서를 썼다, 이렇게 우리가 공부를 했는데, 아무튼 이 데살로니가 전서가 이제 51년경 같으면은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죽임 당하신 지 이제 33세쯤 당했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51년경쯤 같으면은 뭐 한참 세월이 지난 뒤에 그것도 데살로니가 전서가 먼저 기록됐고, 아직 복음서는 뭐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기록됩니다만은 아직도 복음서는 기록이 안 됐어요. 그런 차원에서 이제 본다면은 이 세례 요한이 그 구약을 얼마나 이해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뭐 성경에 그런 얘기가 없기 때문에 그렇지만은 역시 세례 요한도 예수님에 대해서 의심이 생기는 거예요. 왜 의심이 생기는가 하면은 세례 요한도 별 수 없이 유대인이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이스라엘 사람들은 메시아를 어떻게 기대를 하고 있는고 하면은 로마를 이제 멸망시키고 그리고는 우리가 로마에서 해방되고 헤롯 왕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 요한 히라크누스라는 사람이 그 에돔 지역의 에돔 족속들을 전부 할례를 시켜버림으로 말미암아서 형식으로 유대인이 된 거지. 헤롯도 유대인이 아니잖아요. 그런데 헤롯 왕이고 로마고 우리를 완전히 그 소나기에서 해방시켜 주실 분으로 그렇게 이제 기대를 하고 있는 거죠. 그러니까 아마 세례 요한도 그런 기대를 하지 않았나 이렇게 이제 우리가 한번 생각을 해볼 수 있습니다만은 모르긴 해도 세례 요한도 메시아관에 대해서는 유대인과 별 다른 그런 생각을 하지 않고 있다 하는 것을 우리가 한번 볼 수 있는데, 그러면 이제 1장 1절부터 한번 보십니다. 예수께서 12세자에게 명하시기를 마치시고 이에 저희 여러 동네에서 가르치시며 전도하시려고 거기를 떠나 가시니라. 그래서 이제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가버나움이라 그랬죠. 가버나움이라고 그렇게 말씀드렸는데, 아무튼 이제 그 제자들을 이제 파송하시면서 예수님 자신도 여러 동네에서 이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그 길을 떠나셨다. 자, 2절. 요한이 옥에 갇힌 이유는 그 헤롯이 자기의 동생의 아내를 이제 아내로 취한 것을 그것은 잘못이다라고 지적을 했기 때문에 요한이 옥에 갇힌 겁니다. 그래서 나중에 보면은 사실 세례 요한의 목이 그 헤로디아의 딸 살로메의 춤값으로 소반의 인설로 사라지는 그런 이제 참 어처구니 없는 사건이 벌어집니다만은, 그래서 이제 요한이 옥에서 그리스도의 하신 일을 듣고 제자들이 열심히 예수님이 하시는 일마다 요한에게 전했겠죠. 제자들을 보내어 요한의 제자들을 이제 예수님께 보냅니다. 보내가지고 예수께 여짜오되 오실 거이가 당신이오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너희가 가서 듣고 보는 것을 요한에게 고하되. 그럼 이제 듣고 보는 것이 뭐냐 하면은 5절 이하에 소경이 보며, 개역 개정은 이제 맹인이라고 번역을 했는데요. 소경이 그리 나쁜 얘기는 아니잖아요. 문둥이처럼 이렇게 이제. 근데 왜 소경이라고 번역해도 될 텐데 맹인이라고 번역했는지는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이 또 안전뱅이도 개역 개정은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이렇게 번역을 해놨어요. 못 걷는 사람이 우리는 뭐 일반적으로 안전뱅이라고 하잖아요. 그런데 제가 이제 앞에 말씀드렸습니다만은 개역 개정을 이 성서공회에서 번역한 의도가 좀 잘못된 겁니다. 왜 의도가 잘못됐다고 제가 말씀드리는 거 하면은, 우리가 보는 이 개역성경 이 판권이 사실은 50년인가에 끝났어요. 50년 만에. 끝나니까 성서공회가
그 판권을 계속 유지하는 그걸 하기 위해서 개혁 개정을 다시 번역한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어떤 돈 문제가 걸려 있기 때문에 이 개혁 개정을 다시 번역했다. 그렇기 때문에 개혁 개정을 번역한 의도가 좀 나쁜 거예요. 그리고 뭐 개혁 개정이 번역이 새롭게 됐습니다만은 개혁 성경보다 번역이 훨씬 잘 됐다면은 뭐 저도 개혁 개정을 쓰겠는데 번역도 그렇게 뭐 썩 잘 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잘못 번역된 곳들이 더 많다라고 느껴지기 때문에 그러나 이제 제가 한번 생각을 해봅니다. 지금은 여러분들이 개혁 성경을 보고 있지만은 이제 제가 뭐 늘 3년 뒤에 은퇴한다 이렇게 말씀드리는데 은퇴하고 나면은 새로운 목사님 오시면은 틀림없이 새로운 목사님은 개혁 개정을 쓰실 거란 말이에요. 그리고 이제 에스라 성경 강좌를 하는 분들도 노 목사님만 개혁 성경을 쓰고 우리 교회만 개혁 성경을 쓰고 김복규 목사님은 사실 개혁 개정을 쓰다가 그게 더 잘못됐다 해가지고 교회를 옮기시면서 지금 칠성동 교회를 옮기시면서 개혁으로 바꿨습니다. 오히려 개혁으로 바꿔서 그렇게 강좌를 하시고 설교도 하시고 하는데 뭐 한국 교회들이 전부 개혁 개정을 쓰니까 제가 이제 은퇴하고 나면은 여러분들도 개혁 개정으로 또 바꿔야 안 되겠나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좀 미안한 생각이 드는데 아무튼 개혁 개정은 안전뱅이를 못 걷는 사람이 걸으며 문둥이가 개혁 개정은 나병 환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귀머거리도 못 듣는 자가 들으며 이렇게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그러니까 세례 요한이 예수님을 볼 때에 분명히 자기는 이제 예수님의 길을 예비하는 자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해가지고 공생애를 이제 이어가시는데 보니까 로마에 맞서는 것도 아니고 또 사실 세례 요한은 일성이 첫 음성이 뭐였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서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이렇게 이제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근데 예수님은 뭐 예수님의 첫 성도 물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그 말씀이 됩니다. 그렇지만은 뭐 자기처럼 뭐 백성들에게 막 그렇게 회개를 외치는 것도 아니고 뭐 로마를 맞서는 그런 일도 없고 그리고 뭐 자기가 옥에 갇혀 있어도 뭐 신방도 한 번 안 하고 방문도 한 번 하는 일이 없고 이렇게 하면서 그 뭐 능력은 짜다로 행하는 것 같은데 그런 능력을 자기에게도 좀 주면 좋겠는데 그런 뭐 주는 일도 없고 이러니까 이제 세례 요한이 좀 의심이 생기니까 그 제자들을 예수님께 보내가지고 오실 거이가 당신이니까 우리가 다른 일을 기다리오리까 하고 이렇게 이제 물어본 겁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대답을 보면은 뭐 내가 그다 하든지 아니면 내가 그거 아니다 하고 딱 부러지게 대답을 해주면 되는데 이 예수님의 대답이 너희가 보고 들은 바를 세례요한에게 가서 그대로 얘기를 해라. 이렇게 하면서 이제 여기 그 소경이 보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문둥병자가 깨끗함을 받으며 귀머거리가 들으며 죽은 자가 살아나며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이제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이제 이렇게 보면은 세례 요한이 제자들의 얘기를 딱 들었을 때에 메시아라는 확신을 가지는 증거가 바로 이 말씀이에요. 왜 그런가 하면은, 자, 구약 성경 어디에 봐도 소경이 눈을 뜨는 역사가 없어요. 귀머거리가 들은 역사가 없어요. 안전뱅이가 걷는 역사 없어요. 그리고 문둥병이야 나만을 열왕기 하에서 고치는 사건이 있습니다마는 그 나만의 문둥병이 누구에게 갔어요? 엘리사의 종 게하시에게 갔잖아요. 그러니까 그거는 본전이고 한 사람 고쳐주고 한 사람 걸렸으니까. 물론 뭐 게하시가 그 나만의 문둥병이 게하시에게 간 건 아니고 그 물질을 탐내 가지고 그렇게 엘리사를 속였기 때문에 그렇게 간 건데, 아무튼 죽은 자는 살리는 역사가 있었죠. 엘리야도 살렸고 엘리사도 살려고. 그렇지만은 구약에서는 일반적인 소경이 오며 안전뱅이가 걸으며 기머거리가 들으며 이렇게 문둥병자는 뭐 한번 깨끗함을 했습니다만은 일반적인 그는 없어요. 나만만 특별히 은혜를 받은 것이고, 그리고 이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라고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이 사실은 바로 이사야서에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그대로 이제 이루어진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렇게 여러 가지 이적을 행하심으로 말미암아 이 제자들이, 요한의 제자들이 예수의 하는 일을 보고 들은 그대로 요한에게 가서 이제 그런 얘기를 했더니만은 요한이 그분이 바로 메시아가 맞다. 왜요? 구약에서는 그런 역사가 한 번도 없었는데 메시아가 오심으로 말미암아 이제 기머리가 듣고 소경이 보고 벙어리가 말하면서 이 문둥병자도 고치고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되는 이런 일들을 보니까 바로 이사야가 말씀하신 그대로 이분은 메시아다 하고 그렇게 이제 세례 요한은 결론을 내린 것이죠. 그래서 이제 6절에 가면은 누구든지 나를 인하여 실족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하시니라. 왜요? 예수님은 사실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시잖아요. 그러면 모퉁이의 머릿돌은 집을 짓는데 또 사람이 좋게 이용하면 좋은 것이지만은 사람들이 나쁘게 그 모퉁이 돌에 받치든지 걸려 넘어지든지 하면은 모퉁이 돌이 좋은 쪽으로는 좋게 역사하지만은 나쁜 쪽으로는 또 나쁘게 역사하는 그런 일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저와 여러분들은 영원한 구원을 얻는 복된 소식이지만은 또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지옥에 가는 그런 멸망의 모퉁이 돌이 되신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에서 이제 예수님이 말씀하신 때에 나로 말미암아 실족하지 않는 자, 나로 인하여 실족하지 않는 자, 바로 저와 여러분들은 실족하는 게 아니고 예수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기 때문에 이거는 복이 되지만은 믿지 않는 사람들은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뭐예요? 멸망으로 지옥으로 가기 때문에 이거는 저주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이 예수님의 하시는 일들을 이렇게 쭉 보면은 예수님을 통해서 잘 되는 사람도 있지만은 저와 여러분들 같이
그러나 예수님에게 걸려 넘어지는 사람들도 훨씬 더 많다는 겁니다. 그래서 가난한 자에게 복음이 전파된다 하라 하는 말씀은, 가난한 자는 뭐 마태복음 5장에서 심령이 가난한 자는 하고 5장 3절에 말씀을 했습니다. 누가복음 11장에는 그냥 가난한 자는 이렇게 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가난하기 때문에 교만할 수도 없고 겸손한 마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을 맞아들일 때에 구원이 우리에게 이루어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로 말미암아 걸려 넘어지는 자들은 영원한 멸망으로 치닫는 것이다. 그래서 구약에서도 보면은 겸손한 자에게 구원을 베푸신다, 이런 말씀이 2번씩이나 나와요. 욥기 22장 29절에 보면은 네가 낮춤을 받거든 높아지리라고 말하라.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구원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했고요. 물론 뭐 엘리후가 얘기한 얘기입니다만은, 그 다음에 시편 149편 4절에 보면은 여호와께서 자기 백성을 기뻐하시며 겸손한 자를 구원으로 아름답게 하심이로다. 그래서 여러 가지 면에서 교만한 사람, 높아지려고 하는 사람은 이래저래 못 믿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그렇지만은 겸손한 자, 마음이 가난한 자, 우리가 가난하게 될 때에 겸손히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구원의 반열에 들어서게 된다 하는 것을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7절로 갑니다. 저희가 떠남에 이제 요한의 제자들이 떠나갔지요. 그리고 예수께서 무리에게 요한에 대하여 말씀하시되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광야에 나갔더냐? 바람에 흔들리는 갈대냐? 그러면 너희가 무엇을 보려고 나갔더냐? 부드러운 옷 입은 사람이냐? 부드러운 옷을 입은 자들은 왕궁에 있느니라. 그러면 너희가 어찌하여 나갔더냐? 하고 이제 그 사람들에게, 무리들에게 물어보신 거예요. 선지자를 보려더냐? 옳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선지자보다도 더 나은 자니라. 여기 이제 그 개역 개정은 더 나은 자니라. 선지자보다도, 구약에 여러 선지자들이 있었지만은 그 선지자들보다도 더 나은 선지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구약 성경을 쭉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봅니다만은 뭐 선지자라면 이제 모세부터 시작할 수 있잖아요. 물론 아브라함도 선지자였다라고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구약에 나타난 선지자들이 말라기 선지자까지 이렇게 보면은 그들 중에서 백성들에게 회개를 시켜서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사람들이 구약 성경에 선지자들 중에 별로 없어요. 뭐 이사야, 물론 우리가 뭐 큰 선지자로 봅니다만은 이사야는 아예 사명이 백성들로 하여금 마음으로 둔하게, 귀로 막히게, 입 눈으로 감기게 해가지고 내게로 돌아오지 못하도록, 돌아와서 고침을 받지 못하도록 하는 게 사명이기 때문에 이사야 시대는 뭐 그렇게 돌아온 사람이 없어요. 예레미야, 우리가 봤습니다만 5장 1절에 예루살렘 거리를 돌아다니면서 진리를 구하고 공의를 행하는 자 한 사람만 구해라. 그럼 내가 이 성을 사해 줄게. 근데 결국은 예레미야서에서 39장에서 52장에서 2번씩이나 예루살렘의 멸망을 얘기를 했다면은 예루살렘 안에 의인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에스겔도 마찬가지고. 그러니까 구약의 선지자들 중에서는 그렇게 백성들을 회개시켜가지고 하나님께로 돌아오게 한 선지자가 없다는 겁니다. 근데 세례요한은 솔직히 우리가 복음서를 보지만은 세례요한이 일찍이 헤롯에게 죽임을 당하기 때문에 사역이 그렇게 길지를 않아요. 근데 예수님처럼 무슨 능력을 행하거나 세례요한이 그렇게 한 것도 없잖아요. 그런데 광야에 외치는 자의 소리로
외칠 때에 수많은 사람들이 세례 요한에게 와서 회개하고 하나님께로 돌아온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선지자, 구약의 모든 선지자보다 더 나은 자라고, 그리고 뒤에 가면은 여자가 낳은 자 중에서는 세례 요한이 최고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본다면은 참 세례 요한이 예수님이 인정하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제일 큰 자다, 이렇게 칭찬을 듣는 거죠. 10절 기록된 바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네 앞에 보내노니. 네 앞에 하는데 여기에 원어에 보면은 얼굴이 앞에 들어갑니다. 네 얼굴 앞에 이렇게 되어 있어요. 얼굴 앞에 둔다는 말은 확실히 볼 수 있다는 거죠. 얼굴 앞에 딱 갖다 놓는데 못 볼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네 얼굴 앞에 보내노니 저가 네 길을 네 앞에 예비하리라 하신 것이 이 사람에 대한 말씀이라. 이건 이제 말라기 3장 1절을 말씀을 하신 건데, 11절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인류의 창세기부터 이제 모든 세상 사람들이 다 여자가 낳은 자잖아요. 그래서 물론 예수님도 마리아가 낳았기 때문에 여자가 낳은 자 중입니다만은 예수님은 하나님이시니까. 그 이제 100% 인성, 100% 신성 그런 분이기 때문에 우리 인간하고는 다르지요. 사실은 뭐 인성을 100% 가졌지만은, 그러나 예수님을 우리 인간과의 어떤 비교로 얘기한다면 이게 말도 안 되는 얘기고, 그래서 이제 세례 요한보다는 큰 이가 일어남이 없다. 그러나 천국에서는 극히 작은 자라도 저보다 크니라. 여기 이제 천국이라는 말을 어떻게 보면은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데, 하나님의 나라는 아니에요. 왜 하나님의 나라가 아닌가 하면, 천국을 바실레이아 하는 것은 그 왕국을 얘기를 하고, 이제 천 할 때 하늘을 얘기를 하는데, 이 보통 이제 마가복음에서 하나님의 나라라고 그렇게 주제를 많이 가지고 성경 공부를 한 분들이 많습니다. 많지만은 여기에서는 우라노스 하는 말은 그냥 하늘, 영어로 하면 heaven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하늘 나라 왕국, 바실레이아 톤, 우라논 이렇게 표현하는데, 하늘에 있는 나라라는 거예요. 하늘에 있는 나라. 그러면 이제 하늘에 있는 나라가 결국은 이제 천국인데, 요한계시록 21장 22장에 새 하늘과 새 땅 새 예루살렘 이렇게 이제 우리가 봅니다만은, 그래서 이것은 이제 부활된 나라. 그러니까 요한계시록 21장에서 제가 이제 공부할 때 그런 말씀 드렸습니다만은, 하나님께서 이루신 것이 성경에 3번 나온다 그랬죠. 기억나세요? 첫째는 창세기 2장 1절에 천지 만물이 다 이루어진 것, 창조가 이루어진 것. 두 번째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다 이루었다, 십자가 위에서. 그래서 구원 사역. 그 다음에 이 요한계시록 21장 6절인가 거기에 보면은 이루었도다 하는 말씀이 있는데, 이것은 이제 지옥 보낼 사람은 지옥 보내고 천국 보낼 사람은 천국 보내는 그 세상 모든 결과가 이루어졌다. 이렇게 이제 3번 이루시는데, 이 이루시고 나서 지옥 갈 사람들 다 지옥 보내고 천국 갈 사람들 다 천국 보낸 그 나라, 천국의 나라가 바로 하늘에 있는 나라.
그래서 이제 바실레리아 톤, 우라논 이렇게 얘기를 하는데 12절 세례 요한의 때부터 지금까지 천국은 뭐를 당해요? 침노를 당하나니 침노하는 자는 빼앗느니라. 그러니까 우리가 천국을요 가만히 있으면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은 침노해야 돼요. 침노. 그래서 이 천국을 이제 마태복음 13장에 가면은 천국은 마치 하면서 이제 비유를 말씀을 많이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을 밭에 감추인 보화처럼 보았으면은 이것을 캐내야 되죠. 밭에 보화가 감춰 있는데 내 봤어. 그래가는 안 된다는 거예요. 그걸 캐야 되죠. 값진 진주를 구하는 진주 장사가 값진 진주를 발견했으면 전 재산을 팔아가지고라도 그것을 사야 된다는 거예요. 그게 침노예요. 그래서 나는 예수 믿으시니까 뭐 가만히 있어도 천국 갈 거야. 천만의 말씀. 그래서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된다는 거예요. 구원은 은혜로 받았지만은 우리가 힘쓸 것은 힘써야 된다는 거예요. 가만히 있으면 안 된다 하는 것을 우리가 생각할 수 있습니다. 자, 13절. 모든 선지자와 및 율법에 예언한 것이 요한까지니. 그러니까 요한보다 6개월 늦게 예수님이 출생하셨고 6개월 늦게 사역을 시작했기 때문에 이제 구약의 모든 선지자는 요한으로서 종결. 그리고 이제 예수 그리스도의 메시아의 세상으로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데 14절 너희가 절겨 받을진대 오리라 한 엘리야가 곧 이 사람이라. 이게 이제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신 거죠. 보라 여호와의 크고 두려운 날이 이르기 전에 내가 선지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리니. 말라기 4장 5절에 말씀하신 이 엘리야가 바로 세례 요한을 두고 하신 말씀이다. 이렇게 봅니다. 그러면서 15절에 귀 있는 자는 들을지어다 하고 16절 이 세대를 무엇으로 비유할꼬? 비유컨대 아이들이 장터에 앉아 제 동물을 불러 가로되 우리가 너희를 향하여 피리를 부르도 너희가 춤추지 않고 우리가 애곡하여도 너희가 가슴을 치지 아니하였도다 함과 같으니라. 이것은 피를 불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아니했다는 것은 아주 사람이 냉담하다는 거예요. 반응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가 복음을 들었으면은 좀 뭔가에 반응이 있어야 되는데 그래서 아주 냉담한 사람들 왜 그러냐? 배가 부르기 때문에. 그래서 오죽하면 예수님께서 부자가 천국 가는 것이 약대가 바늘기로 들어가는 것보다 더 어렵다고 그렇게 말씀하셨겠나. 그래서 사실은요, 우리가 흔히 뭐 요즘은 그런 분들이 거의 연세 많은 분들 외에는 없습니다만은 남 놓고 기억자도 모르는 그런 할머니들도 예수님을 아는 사람은 다 알아요. 그런데 학박사, 박사 학위를 몇 개씩 받은 사람들도 예수님을 몰라요. 그래서 뭐 많이 배우고 많은 것을 가졌다고 해서 그게 다 좋은 건 아니다. 그런 사람일수록 냉담하여서 피를 부르도 춤추지 않고 애곡하여도 가슴을 치지 않는 그런 사람들에게는 복음이 전해지기가 어렵다는 겁니다. 18절 요한이 와서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아니하며 저희가 말하기를 귀신이 들렸다 하더니 세례 요한을 너무 사구려 평가했다는 겁니다. 19절 인자는 와서 먹고 마시매 말하기를 보라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사람이요 세리와 죄인의 친구로다 하니. 그냥 이런 식으로 사람을 평가해버리고
냉담해져 가지고 절대로 받아들이지 않는 그런 상태인데, 그래서 지혜는 그 행한 일로 인하여 옳담을 받느니라. 그래서 이 오랜 세월이 지나니까 사람들의 이름은 이제 점점 사라지지만은 예수님의 행하신 일들은 아무리 시대를 지나도 사람들의 뇌리에서 사라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왜? 계속 전파하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뭐 원고 하나 쓴 거 없잖아요. 겨우 손가락으로 글쓴 사실은 요한복음 8장에 팔자사나운 여인을 향해서 손가락으로 땅에 글을 쓰셨다. 그 뭐라고 썼는지도 몰라요. 그 외에는 한 글자도 쓰신 것이 없는데 모든 성경이 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일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행하신 일은 영원히 없어지지 아니하고 사람들에게 계속 전파되고 있다. 20절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베푸신 고을들이 회개치 아니하므로 그때에 책망하시되 화가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가 있을진저 베세다야 너희에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두로와 시돈에서 행하였다면 저희가 벌써 벼옷을 입고 제에 앉아 회개하였으리라. 그러면 여기 이제 화 있을진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저 베세다야 하는 것은 가버나움이 사실은 그 갈릴리 위쪽에 거기가 이제 가버나움이고 거기에서 고라신이 한 3.5km 직선거리로 한 3.5km 위에 있어요. 그 다음에 베세다는 한 6km 정도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면은 그게 우측이죠. 저는 좌측이고 여러분은 우측이고. 그러니까 이 가버나움, 고라신, 베세다 이렇게 돼가 있네. 그런데 그렇게 옛날에 가버나움에 많은 사람들이 살았는데 예수님이 요 뒤에 이제 그 말씀 나옵니다. 한마디 화 있을진저 가버나움아 이렇게 한마디 하셨기 때문에 가버나움에 지금은요 사람들이 하나도 안 살아요. 겨우 그 가버나움 회당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그 이제 성지를 관리하는 사무소집 하나 있고 마을들은 없어요. 그리고 베세다도 마찬가지, 고라신도 마찬가지. 고라신 옆에는 이제 사람들이 아파트를 짓고 뭐 이렇게 합디다마는 아무튼 고라신 자체는 지금 사람들이 살지 않는다. 그래서 이 너희에게 행한 일을 두로에 행했다면은 두로라는 나라는 사실 너무 무역을 해가지고 돈이 많아가지고 교만해가지고 에스겔서 26장부터 28장까지 보면은 두로의 교만을 책망하면서 그 교만이 얼마나 큰 거 하면은 천사가 교만해서 타락한 것을 에스겔서 28장 12절에서 15절까지 말씀하실 정도로 교만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거기에 예수님이 행하신 일들을 두로에 행했다면은 그들이 아마도 회개하였으리라 하는 그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23절 가버나움아 네가 하늘에까지 높아지겠느냐 음부에까지 낮아지리라. 여기 이제 가버나움이 예수님의 선교 본부가 있던 자리였는데 그런데 지금은 마을도 없다. 네게서 행한 모든 권능을 소돔에서 행하였다면 그 성이 오늘날까지 있었으리라. 창세기 19장에서 망한 소돔을 예수님이 만약에 소돔성에서 이런 일들을 행했다면 오늘날까지 소돔성이 존재할 거야. 이런 말씀이죠. 그래서 24절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오소돔 땅이 너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하시니라. 그러고 나서 이제 25절에 가면은 그때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천지의 주제이신 아버지여 이것을 지혜롭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는 나타내심을 감사하나이다. 여기 이제 이것을 하는 건데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나라를 이 지혜 있고 설기 있는 자들에게는 숨기시고 어린 아이들에게 나타내심을 감사합니다. 이것은 육적인 어린아이들이 아니에요. 바로 세상의 어린 백성들, 예수님이 말씀하신 가난한 사람들, 불쌍한 사람들, 죄인들, 이런 사람을 이제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26절에 올소이다. 이렇게 된 것이, 요것도 앞에 아버지여 하는 말이 있어요. 올소이다 아버지여. 이렇게 된 것이 아버지의 뜻이니이다. 27절 내가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와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느니라. 그래서 유대인들이 하나님 아버지를 제대로 아느냐? 모르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계속해서 말씀드립니다만은 성경에서 하나님의 소원 중에 하나가 우리 성도들이 하나님을 좀 알아달라는 거예요. 그래서 27절 다시 읽으면 내 아버지께서 모든 것을 내게 주셨으니 아버지 외에는 아들을 아는 자가 없고 아들과 또 아들의 소원대로 계시를 받은 자 외에는 아버지를 아는 자가 없다. 우리는 66권의 계시를 받았기 때문에 하나님을 알 수 있다는 겁니다. 28절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우리가 보통 요 구절만 외우는데 이 구절보다 더 중요한 게 뭐냐면은 29절이에요. 그래서 28절만 보면 안 되고 29절이 더 중요한데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러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수고하고 무거운 짐자다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쉬게 하는데 어떻게 해야 쉼을 얻는다고?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을, 예수님의 마음을 배워야 참 쉼이 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왜 그런가 하면은 30절 이는 그 이유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 하나님이신 줄 우리가 다 믿죠. 그래서 예수님의 그 온유 겸손한 마음, 그것이 잘 표현된 것이 빌립보서 2장 5절 이하에 쭉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동등된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자기를 낮추사 종의 형체로 육체가 되어 세상에 오셔가지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는, 그래서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우리가 세상 살아가면서 예수님처럼 온유 겸손을 배우면은 우리가 참된 쉼을 얻을 수 있다 하는 것을 여기에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볍기 때문에 이걸 배우면 너희들이 참 쉼을 얻는다 하는 것을 말씀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의 그 온유 겸손하신 마음을 배워서 항상 세상 살아가면서 참 쉼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